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 눈을 감을 때에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죽음과 부활의 연습이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시며 매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늘 한결같으신 주님, 온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며 그러하기에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보를 보며 찬양하는 기쁨과 더불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라는 이 악보에 한음, 한절,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신실하게 채워나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고통과 눈물의 가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삶의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떨쳐내지 못하고 자책감과 자괴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잉태한 이들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무사히 태어나기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여러 위험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초보 엄마요, 초보 아빠들, 그들도 어떻게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부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초년의 어린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늘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물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일터에서 적절히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과 사랑의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으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명받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사 시험과 면접, 승진을 앞둔 평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나친 염려와 긴장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와 평안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수양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대학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들을 때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하시며 학업과 진로 은밀한 고민들을 주님께 쏟아놓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 듣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온 세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이루어진 영어 아동부가 내일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는 적응해야 할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그들의 혼란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언어와 문화가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귀한 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의 모든 활동에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 어울릴 때에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성도님들, 관계의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의 삶을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 길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암 사기로 수술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돌보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종양이 복막까지 퍼져 다른 방도가 없이 항암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치료의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도하는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멀하니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며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시는 규례들, 하나님의 관심사들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종들과 관련된 법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형에 처하는 케이스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오늘은 상해와 관련된 싸움과 다툼과 관련돼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상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본문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산에 관련된 문제, 재정에 관련된 문제, 거래와 관련된 문제, 성적인 부정과 관련된 문제, 노동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아마 이곳에 법을 공부하시거나 법과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쩌면 도리어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은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법적으로 이것을 또 재미있게 읽어 나가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현대법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비교해 볼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와 관련된 강해 이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몇 권 읽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거의 다루질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그냥 이 부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법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읽고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강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강해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오늘 이야기와 또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들을 읽어 내려갈 때 그때 이런 법이 있었구나, 또 이런 법을 그대로 우리가 뭐 요대로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의 문제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종의 문제를 읽고 우리가 종을 부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읽어 내려가시면서 우리가 방향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가, 그 흘러가고 있는 그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항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에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활동 무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검토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검토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강아지든 어떤 짐승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와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은 보통 어떤 계약만 주로 여러분이 주로 맺으실 것 같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강아지와 관계, 말 잘 듣고 또 뭐 신뢰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그것만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같은 강아지들을 물어 뜯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없는 데서 때리든지 암컷과 수컷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알 게 뭐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 관심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이 어떤 입장일까, 뭐 그런 입장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일정한 종의 문제, 다툼의 문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임산부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 다루고 계시면서 내가 이게 너희들의 영역 같지만 이게 나의 관심사고 내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우리가 깊이 먼저 묵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상해의 문제. 오늘 이 상해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살인만이 아니죠. 분노하는 것. 그죠?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 상해의 부분은 십계명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또 다른 유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하는 살인, 분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 이것이 이제 상해이니까 이 십계명에 따르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구절 안에 흘러가고 있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 상해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지금 네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8, 19절 하나, 보통 일반인들의 케이스고요. 20절부터 21절은 종과 관련된 폭행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임산부에 대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 25절은 형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18절과 19절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일반 평민들에게 해당되는 지금 그런 케이스가 18절,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자, 여기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다라는 말은 의도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의도적이었으면 칼을 숨겨왔든지 뭐 다른 무기를 가져왔든지 했을 텐데, 싸우다가 돌이나 주위에 있는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지금 상대방을 쳤다. 우발적인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발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쳐서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지금 큰 해를 입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그런데 자리에 누웠다가, 자리에 누워서 지금 병을 이제 얻어서 누워 있는 거죠.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죽일진이라에 해당되는 거죠. 죽였으면 죽일진이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쳐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19절을 보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벌, 이 형벌이 무엇일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형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벌들을 다 어느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면 23절, 24절, 25절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형벌 앞부분에서는 죽인 사람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제 모트 유마트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형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형벌이 달라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이 형벌을 여기서 형벌은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19절에 말하는 형벌은 죽임을 당하는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지니라. 시간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 치료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상해를 입힌 사람은 상해를 받게 된 사람을 완치할 때까지 돌봐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우리가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싸웠다가 그만 다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살살 빌고, 해보신 분 계시나요? 살살 빌고 완치될 때까지 찾아가고 화해하고 날 때까지 다 돈 내줘야 되고, 다시 말하면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가 그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먼저 그러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를 향해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우리 그런 후회를 할 수 있겠죠. 18절, 19절은 지금 일반적인 상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해와 관련돼서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두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 종과 관련된 케이스, 임산부에 관련된, 약한 사람들에 관련된 지금 상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여기서 20절, 21절을 읽으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이 말을 읽다가 어떻게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라는 말에서 확 걸리죠. 어떻게 한 인간을 이렇게 재산으로 분류하는가? 이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반항심도 생길 수 있는, 오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굉장히 파격적인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종이 주인의 재산이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회입니다.
모든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상전의 재산이다. 그것까지 인정한다 우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앞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때려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때려서 다치면 내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만드셔서 종을 지금 사실은 보호하고 계시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지금 법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봅니다.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여기서 이 형벌 역시 죽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따라오는 23절, 24절, 25절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형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게 되었을 때 나름의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한다. 그는 상전의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죽을 만큼 때려서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지금 종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연약한 사람이죠. 임신한 여인, 당시로서도 가장 약자입니다. 요즘에서야 우리가 지금 뭐 임신한 분들을 이렇게 우대하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뭐 우대가 뭡니까? 도리어 피해갈 정도로 또는 아주 약자로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신한 여인을 쳤을 때의 경우를 따로 구별해서 임신한 여인에 대한 폭행을 굉장히 더 특별하게 주의 깊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다지 큰 다른 점은 없죠. 다른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말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아손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 아이에게 해당된다면, 태아에게 해당되었다면, 낙태하게 되었을 때 어린 아이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산이 되었을 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심각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유산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이의 경우에 그렇죠. 산모의 경우에 심각한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죽거나 아주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이고,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산모의 몸이 조금 몇 군데가 뭐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산모의 경우일 수도 있고 태아의 경우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해서 23절부터 24, 25절, 여러분 유명한 이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스라엘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이런 법인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해가 있으면 갚되, 이 말은 이제 심각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갚을 것이냐. 여러분, 심각한 상해가 생겨나면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그죠? 내가 뭐 이만큼 다쳤는데 너는 더 다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이게 우리의 분노는 도리어 더 갚고 싶잖아요. 너희들 나한테 이랬어? 그러면 너희는 더 당해봐라.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어떤 우리 마음의 정신 아닙니까? 한일 관계도 요즘 뭐 이렇게 복잡한데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쪽이 어디냐 하면 저쪽에서 이랬어? 그럼 너희는 더 당해봐라. 이제 이렇게 가고 싶죠.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게 조금 같은 표현으로 따라서 생각하기 다른데 이에는 이, 눈에는 더 당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법을 줄 때 어려운 이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이 형벌을 받는 케이스들인데 죽었을 때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다쳤을 때는 팔을 다쳤으면 그에게도 팔의 상처가 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이상 생각하진 마라 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읽으셨죠. 이 문장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문장은 내가 받은 것을 다시 어떻게 하랍니까? 갚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 말씀의 의도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뜻이 다 담겨 있었다고 예수님은 보는 것이죠. 도리어 이것은 억제의 법이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어떻게 나가시죠? 왼밤을 치면은 오른밤도 돌려대라. 더 당해도 된다. 그럴 마음으로 가지면,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면 그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어가시죠. 지금 이 모세의 이 율법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한번 내가 맞았으면 내가 팔이 부러졌으면 가서 죽이는 때입니다. 나의 발을 망가뜨렸으면 가서 또 죽이는 때이죠. 그보다 훨씬 더 두 발을 부서뜨리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만 해라, 그만큼만 해라 하는 어떻게 보면 억제적인 그런 폭행의 억제를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꼽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어디 들어있나 오늘의 문화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왜 종을 여기서 다뤘을까? 여러분 종 다뤘는데 막 지금 때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면 욕을 그렇게 잘한대요. 외국인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인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랍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남종이나 여종, 우리가 요즘 무슨 종이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랫사람도 같은 관심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